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면서 2026년 3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주말을 맞이하였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며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니엘 목장 또 대신방이 있습니다. 모든 대신방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만이 남게 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말씀으로 복으로써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순천 행복한 교회와 함께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해피 프렌즈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좋아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찬양의 축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예배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매우 사랑하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세 남매죠.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와 매우 가까웠고 예수님과 이 세 남매는 친한 관계였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그랬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고요. 또 예수님께서 집에 오실 때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썼죠. 그렇게 가깝고 친밀하고 왕래가 자주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너무나도 큰 병에 걸려서 생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빠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사람을 보낸 것이죠. 3절 보시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죠. 네.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들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때에 찾아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찾고 구하고 만나려고 애써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사로는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나사로가 이제 곧 죽게 된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나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영광을 받게 된다. 나사로는 이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내가 살리러 갈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6절에 보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다 그랬죠.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시는데요. 자, 나사로에게 가까이 갔더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 그랬죠? 나흘이 지났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3일 정도는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그 육체에 3일 동안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 육체에 있던 영혼까지도 이미 떠나버린,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는, 육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 위로 오고 계시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나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약간 서운했어요.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빨리 오시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있는 것이죠. 늦게 오셔서 아쉽다는 아쉬움의 마음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의 생각,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확인했거든요. 오라버니가 죽었고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니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지금은 못 살아나지만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수 있겠죠.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놀라운 선언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곧 생명 그 자체이시고 부활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과 부활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바로 우리들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건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들 역시 마르다처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부활의 주인공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의 첫 열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영생으로 바꿔 줄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를 믿나이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역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